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살펴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는 불의의 사고가 나고, 또 점검을 게을리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나게 됩니다. 물건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잘 쓰던 물건이 고장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범사에 모든 일에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믿음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변질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샌드위치를 사서 기차 안에서 먹고 남은 것이 있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아침 식사 대신에 그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생각하고 아침에 펼쳐보니까 상하지는 않았는데 먹기에 불편하더라. 왜?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상하는 거야.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변질이 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마귀가 항상 역사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변질이 오죠.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점검이 필요한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됐느냐? 다른 사람의 악이 발견됐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인생은 뭘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까? 거울을 가지고 살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거울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참 믿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요. 왜? 핸드백에 항상 거울이 있잖아요. 제가 차를 타거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면 얼마나 자기 점검을 잘하는지 수시로 꺼내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얼굴을 저렇게 고치는데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점검하고 살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점검이 필요하죠. 왜냐? 내 안에부터 변질의 위험이 있다.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깊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깨닫지 못했던 내부의 유혹이 있다고 바울은 고뇌에 찬 고백을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닫지 못하면 나는 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자기를 살펴서 악이 함께 있다고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죠. 근데 살펴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깨닫고 그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 육신의 법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각종 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 드러나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밖에서 또 유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유혹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염려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옥토 같으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왜? 밖으로부터 유혹이 심하다. 이처럼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나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을 항상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2023년의 후반부를 접고 7월을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중간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중간 점검을 잘 합시다. 먼저 뭘 점검해야겠느냐? 나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이 소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는 계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안디옥 11시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예배에 나왔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가인도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하는 참 지식이 필요하다. 호세아서 4장 6절, 이방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을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참 지식이 없어서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자 그랬는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만나를 먹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오늘 당장 돌이키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에서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쫄아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의 크기가 골리앗보다 작아져 버렸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인도하셨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하나님으로 위축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비록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이 작은 소년이지만 곰도 쳤고 사자도 쳐서 물리쳤습니다. 조정이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을 고백한 이 다윗이 그 다음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나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마귀 권세처럼 돈과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쳐드는 마귀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여러분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됩시다.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만하게 작아져서 두려워한다. 오늘 이 가운데도 질병을 만나서 선고를 받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이 있음으로 생성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불분명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을 살피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집니다. 우리 소원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나만 들어가면 우리 소원은 그 순간부터 소원이 아니라 탐욕이 됩니다. 우리 소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떤 소원을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기도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서 물론 내 개인적인 육신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만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뭘 하게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넣어주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축복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소원만 가지면 안 되고 이 다음에 이 축복을 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가 소원처럼 일듯 일어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에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뭔가로 시작하지만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점검하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무수히 이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데 내 소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저 내가 잘 되기만 원하는 탐욕적인 소원만 있다면 이걸 여러분 살펴서, 이제 시작은 내 소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복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림으로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잘 살펴서 2023년의 중간 점검을 잘 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 나 자신이 입에 담는 신앙 고백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믿음은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선포가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요, 이유가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집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파괴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실상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상은 말 그대로 그림은 그려지지만 유혹이나 시련이 오면 이것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는데,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포라는 전치사, 아래라는 전치사에다가 히스테미, 놓는다, 둔다라는 동사가 묶어져서 후포히스테미가 만들어진 명사가 후포스타시스, 아래에 놓는다, 뭐예요? 받침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왜 안 주시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이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내 믿음의 고백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따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여러분, 받침대가 약하면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이틀의 고백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백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7가지로 메고 푸는 권세로 기도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뭘 가지고 메고 풉니까? 내 입술로. 그래서 내가 바른 입술 고백을 통해서 받침대가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올려놓을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믿는 도리라고 표현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는 도리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말합니다. 또 역사과 하신 이는 믿으시니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 믿는 도리라는 헬라 원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바로 믿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서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무너졌습니까? 신앙 고백이 무너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입술에 점검을 해봅시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나 자신이 입에 담는 신앙 고백을 살펴서 점검하고 삽시다. 따라합니다. 한마디의 헛된 말도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삶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실천이 없는 고백, 실천이 없는 신앙,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증거가 된다. 하나 예를 들면 약속어음이나 보증수표. 현찰이 안 해요. 근데 보증수표 1억이라고 딱 써놓으면 1억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증수표, 약속어음이 다 똑같은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채시장에 가가지고 보증수표와 약속어음이 신용도가 높은 것은 많은 돈을 받고 얻을 수 있어요. 왜? 현찰이 없는데 보증수표를 내기 때문에 거기 수수료를 좀 뜯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삼성이나 LG의 보증수표나 약속어음 같으면 거의 90% 이상을 돈으로 받고 쓸 수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거니까. 그러나 아주 연약한 기업이나 이름 없는 기업의 보증수표나 약속어음은 일명 깡이라고 그러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 60%도 현찰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용도예요. 신용도. 여러분, 내가 부럽지 않는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신용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다 같이 열심히 해. 금식도 해. 근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신용도를 인정을 해. 그래, 배진기 목사는 내가 인정하지. 네 기도는 내가 인정한다. 네가 당장 어떤 것은 안 보여도 입으로 떠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실천한 것들을 보니까 너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성도는 금식도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말하는 믿음은 증거가 될 수 없어. 왜? 일상의 삶에서 실천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손 하나만 까딱하면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시련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어떤 열매를 거두지마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너의 걸음을 내가 너의 믿음의 증거를 인정한다. 여러분, 신앙의 보증수표가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돈을 딱 갖다 놓고 복채 올려놓듯이 하나님, 내가 드리는 현금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갑자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일상의 삶에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작정기도, 15일, 2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려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면은 삶의 모습이 증거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증거가 있구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실천이 있는지를 살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도 없는데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응답이 없어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내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상의 즐거움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해야만 합니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됩시다. 행함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의 삶을 이루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만 40년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가슴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하셔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보다 과정이, 내 인생의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아름다워서 이것이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도 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고 이 일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이루셔야 할 일인데, 현재 내가 힘이 없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데, 내 눈앞에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경건의 삶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 되면 안 됩니다. 경건의 삶을 이루는 그 과정이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왜 응답해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복치 올려놓고, 그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루는 성공을 보고 이야 하고 감탄하기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졸부가 복을 받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애도 안 썼는데 로또를 잘 받아갖고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축복받았구나. 그것이 축복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로또 같은 건 안 터지지만 열심히 살아서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서 뭔가 성취를 이뤘을 때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하나하나 이루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범사에 살피고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변질의 위험이 안팎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판을 접어서 7월을 한 달을 다 지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범사를 점검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나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가지고 2023년에 중간 점검을 합시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나 자신이 입술에 담는 신앙 고백을 살펴봅시다. 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내 소원이 정말 한 뜻에 합당한지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내 입술의 고백을 살펴보지 못하고 헛된 말을 자꾸 내뱉고 내 삶에 실천하는 작은 일상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좀 제대로 삽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웰빙을 좋아하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두잉입니다. 웰빙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웰두잉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웰두잉, 단편적인 웰두잉이 아니라 웰에이징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숙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웰다잉, 날마다 잘 죽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진짜 잘 죽어서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삽시다.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니다. 자신을 살펴봅시다. 세상을 사랑해서 변질되고 실족하는 이웃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세워주면서 우리 주변의 악들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래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 속에서 성숙을 이루며 삽시다. 아버지, 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과정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복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살펴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실천을 살펴서 내 실천의 신용도가 하나님 앞에 100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